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죠? 이제 이 지필 동결해서 해서 니다는 까탑니다. 우리, 보면, 금강경에도 법회 인유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법회가 어떻게 해서 전개되느냐.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니다는 까타르 남북방이 주석서 문헌은 방법론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청정도로는 전개가 되는가. 청정도로는 무엇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유분을 해서, 그죠? 자, 이 계속 나왔죠. 그죠?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부처님 말씀부터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주석서 문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개정의 방법론이니까, 그죠? 개정의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인용을 해서 그걸 설명하는 방법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이 왜, 그죠?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유따 니까이 첫 번째 상유따입니다. 엉킴경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엉킴경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나온 6권짜리 상유따 니까이 번역이 있거든요. 그중 1권 중에, 그죠? 제일 앞에 23번째 경이니까 거의 앞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타오도 스님이 여기에 대한 이제 주석을 답니다. 최종께서는 상응부에서 상유따 니까이입니다. 그죠? 위와 같이 설하셨다. 그러면 왜 이것을 설하셨는가? 세존께서 사와티에 머무실 때였다. 밤에 어떤 천신이 세존을 뵈러 와서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자, 그 신의 질문입니다. 그죠? 안의 엉킴이 있고 밖의 엉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엉킴으로 뒤얽혀 있습니다. 곧다마시여 당신께 그것을 여쭈오니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그죠? 자, 이렇게 안과 밖의 엉켜 있다. 누가 이 엉킴을 풉니까? 부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엉킴을 푼다.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나오죠. 뭡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엉킴을 푼다. 어떻게 해서? 개정해를 통해서. 됐죠? 간단합니다. 그죠? 누가 풉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개의 굳건히 서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기서 마음은 삼매와 100% 동의합니다. 삼매와 통찰지를 닦아서 이 엉킴을 푼다. 당연히 엉킴은 뭘까요? 당연히 우리 불교에서 보면 엉킴은 우리 갈애나, 그죠? 괴로움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인 이 엉킴을 풀면 뭐가 실현됩니까? 당연히 열반이 실현되겠죠. 그죠? 그런 방법론으로 부처님이 상유따 니까야 엉킴경이라는 거죠. 상유따 니까야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그죠? 사분 니까에 번역하기 전에 그죠? 낸기라서 SI 13면 했죠. 그죠? 이거는 상유따 니까야 PTS 본 제1권의 13페이지에 여기 나온다. 이말인데 원어가,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뒤에 번역했으면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번역한 대로 엉킴경, 가로에서, 그죠? S, 1에 점점 해서 23. 아마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그죠? S, 1에 23. 우리, 딴경,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책 보신 분은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상유따 니까야 첫 번째 상응의 23번째 경,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찾아보시면 훨씬 찾기가 수월습니다. 물론, 상유따 니까야는 페이지를 좀 꺽지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상유따 니까야 읽다가 보면은, 요런 게 나오죠. 그죠? 요런 게 나오죠. 그죠? 그게 PTS 번호의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23에 한 거 찾으면 되는데, 이것보다 이거를 해서 찾으면 훨씬 수월습니다. 요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죠? 어떤 천신이 와서 부처님께죠? 누가 이 엉킴을 풉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엉킴을 푼다.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어떻게 엉킴을 풉니까? 1번 문득. 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뭡니까? 개정을 통해서 됐죠? 확실하죠, 그죠? 문득이 왜, 그죠? 이게 들어보면 멋진 것 같은데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됐죠? 엉킴을 어떻게 풉니까? 한국 불교는 문득 푼다 이랍니다. 정말입니다. 큰 스님들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득입니다. 제가 그죠? 세 가지로 정리했죠. 어디 가서 들어보기 힘든 말입니다. 한국 불교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1번 무대뽀. 화두는 어떻게 됩니까? 무대뽀를 밀어붙인다. 됐죠? 그러면 이 세상은 뭡니까? 본래 없다. 됐죠? 3번은 어떻게 깨닫습니까? 문득. 멋진 말입니다. 내 지금 특허 받아야 됩니다, 지금. 물론, 선방댕기는 스님들한테 요랬던 빼말떼기 변소득가는 분리가 할 확률이 높죠. 조계종이죠. 제가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딴 스님 같으면요. 벌써 선방뒤 변속간에 분리가 한 방씩 맞았습니다. 일반 성가대학 출신, 강원 출신, 동대 출신 스님들이 요래했으면 벌써 맞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왜? 선방 출신이거든요. 근데 선방 댕긴 선생님들 또 그런 의견이 있어요. 우리 구참선님들이 제국의 선생님들 다 그러는데, 놔두라. 그래도 저 선방 출신이다. 강원도 안 가고 선방 들어가고, 막, 저래 한다. 그죠? 그럼 제가 이제 알아서, 그래 요새는 조금 좀 조심합니다.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말 얻었으면 어떻습니다? 한국 불교. 1번. 저래가 또 탁 심어준다. 그죠? 1번, 무대법. 네. 2번, 본래 없다. 3번, 문득. 이거 문득에 속아갖고죠? 문득. 멋있죠? 집에 가서 한번 웰빙 커피 마시면서 문득. 이래 보십시오. 세상에 이래 정식 보세요. 요, 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다 속아빕니다. 예? 어떻게 엉킴을 풉니까? 문득 푼다. 안 됩니다. 어떻게 엉킴을 풉니까? 적어도 개정회를 통해서 푼다. 맞죠? 이 정도로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래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자, 여기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이거 뭡니까? 천신의 문제가 나옵니다. 됐죠? 천신이 나옵니다. 인간이 와서 인간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신의 질문에 대해서, 이거 요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떤 후배 스님들, 많은 수십 명 스님들 앞에서 제보고 이거 달라들었어요. 스님은 초기 불교에, 그죠? 천신 나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나는 경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이러니까, 우와, 그 바로 막, 완전히 막,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더라고. 그래서 스님, 인도에서 공부해봤냐고. 안 해봤더니, 인도 가보면은, 천신 문제가 등장 안 하면은, 오히려 이건 불교는 저 후대에 조작한 이야기가 된다. 스님은 천신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 뭔가 조작이다 이래 하지만은, 인도에서는 천신 이야기가 안 나오면은, 그건 후대 조작이라고 본다, 오히려. 그래서, 그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죠? 부처님 시대나 그 이전에 있었던 존재하는 모든 문화는, 인도에서는 뭡니까? 신의 나라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뭡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 우리 열의 시포가 있죠? 10가지 명호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뭐가 납니까? 천인사 나타나죠? 그죠? 신들과 인간의 스승, 됐죠? 인천사가 아니고 천인사입니다. 순서가 딱 그래도 대화 만우사람, 사타 대화 만우사람입니다. 왜, 요렇게, 그 원어를 들먹입니까? 지잘난 척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요런 거 갖고 지잘난 척 안 합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이게 신이 나타나는 게 인도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만일 그냥 신이 나타나는, 이거는 가공이, 상상이, 이거는 인도를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의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세계 모든 불교학자들은요, 특히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모든 불교학자들은 우리 니까야 부처님 말씀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로, 특히 우리 사부 니까야 중에서는 이 아까 말한 대화따 상위따 있잖아요. S1은 신들에 관한 경 한 90몇 개 모아놓은 겁니다. 전부 신들이 와서 부처님께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만일에 그 안에서도, 그죠? 같은 니까야 안에서도 계층별로 나눈다면 오히려 이거를 최고 오래된 거로 인정합니다. 제 이야기, 지낸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노만이라는 분 모르죠? 이거는 불교 학자들만 압니다. 빨리에 관한 한, 지금, 미국 분입니다. 그죠? 캠브리지에서 올해 교사 정리돼, 지금, 살아계시면 적어도 한 80 가까이 된 분입니다. 세계에서 빨리, 초기 불교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서양 분입니다. 불교 신자 아닙니다. 성공해. 그죠? 그 사람들 태어나부터 거기니까. 그렇게 불교를 깔라면 수없이 깔 수 있는 사람들이죠. 무슨 소리 알겠습니까? 불교 신자 아닙니다. 그분이 이거를 대화따 상위따를 최고 오래된 거로 인정합니다. 왜? 그분들이 인정할 때는 이유가 있죠. 서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죠? 우리 운율이라 그러죠. 그죠? 각 시에 나타났던 운율 이런 게 해보면요. 베다부터 해서 고층 베다부터 해서 운율 이걸 갖고 계층을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살펴보면 등등등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냐면 여러 가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세계 최고 불교학자가 가장 오래된, 그죠? 불교 그 가운데서죠. 니까야 가운데 오히려 가장 최고층에 속하는 가면 그거 인정해죠. 그러면 히니브라는 사람 못 들어봤죠? 독일에 있는 초기 불교에 관한 한 제일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됐죠? 이분도 똑같은 소리 합니다. 자, 이거는 놔두고 우리 일본에서 돌아가시는데 최고 간부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 권위 있는
일본의 불교학자님,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압니다. 이 최고로 권위 있는 분이 이걸 또 뭡니까? 이 천신상응을 최고 오래된 거로 인정했습니다. 됐죠? 여기 세계 모든 초기 불교 학자들이 그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인간도 아니고 신이 나오니까 후대 조작이다. 왜 스님들이 후대 조작을 그래 좋아할까요? 그게 다 뭡니까? 예. 뭡니까? 저는 이걸 첩사의 논리라고 합니다. 예. 내가 첩사이면 니도 첩사이다. 첩사이가 뭡니까? 첩의 아들을 경상도말로 첩사이라 하죠? 안 그럽니까? 맞죠? 첩사이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이상한데 왜 내만 들었지? 그러면 우리 고향만 쓰는 사투리인가? 첩사이다 이런 말 많이 써요. 첩의 아들이다. 그래서 후대 뭡니까? 대승불교는 첩의 아들이다. 뒤에 생긴 거 맞다. 그런데 니도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를 쓴다는 겁니다. 됐죠? 뭡니까? 물귀신 작전. 같이 죽자 이겁니다. 나는 나쁜 놈이다. 니도 나쁜 놈이다. 됐죠? 그래 되면 안 됩니다. 또 이야기하면 내가 울분을 아까 좀 혜성 기자 말겠습니다. 그죠? 울분을 토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이래서 않는 게 그죠? 이렇게 그죠? 극단적인 그렇게 하게 만드는데 제가 그죠? 큰 역할을 했다고도 봅니다. 쎄로 와서 대승불교는 전부 힌두교하고 같다고 그죠? 이래 해놔보니까 기분 뒤나쁘게 좀 말을 못하고 그죠? 예, 그래서 요새 조심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의 문제가 나온다 해서 요새 기준으로 있잖아요. 이것이 그죠? 후대 이런 걸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 세계 모든 그죠? 초기 불교 학자들이 이 천신상응 있잖아요. 대화도 상응따를 가장 고층의 문헌으로 혹은 가르침으로 본다. 됐죠? 증거를 대려면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요 이제 천신이 와서 뭡니까? 이 엉킴을, 안의 엉킴, 밖의 엉킴. 어떻게 풉니까? 누가 풉니까? 어떻게 하고, 누가 풉니까? 물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뭡니까? 이런 사람이 푼다. 누가 풉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푼다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풉니까? 문득 푼다. 아닙니다.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푼다. 여기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먼저 인용하고, 그 다음에 주석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죠. 천신의, 그죠, 이 질문, 안의 엉킴, 밖의 엉킴 있죠. 그럼 엉킴이라는 게 뭐냐? 안의 엉킴은 뭐고, 밖의 엉킴이 뭐냐? 이걸 설명해야 되겠죠. 주석가의 임무입니다. 그죠? 그래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그 간략한 뜻이다. 엉킴은 가래의 거물의 동의어다. 됐죠? 엉킴은 갈애. 됐죠? 갈애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죠? 자, 그것은 형상 등의 대상들에서 아래 위로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꼬여 있다는 뜻에서 엉킴이란다. 됐죠? 그냥 가래가 내 가래 잡아요 하고 그죠? 쭉 이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탁 잡아가 탁 내버리면 열반은 시내비겠죠? 그렇죠? 어머야 가래가 요 있네. 탁 잡아가 탁 던지면 그죠? 나는 뭐 열반은 시내비입니다. 가래가 소멸되면 열반이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알겠죠? 그냥 꼬이고 얽히고 막 온갖 그죠? 그걸 다 해가 있겠죠? 그래서 얽혀 있다고 했다. 멋진 설명이죠, 그죠? 하나하나 음미해보면, 그죠? 우리가 아주 그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이제 비유를 드려야 되겠죠? 설명에서 제일 좋은 건 비유지요? 그렇잖아요, 자, 비유입니다. 마치 대나무 덤불 등에서 가지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 것을 엉킴이라고 부르듯이 그것은 자신의 필수품과 다른 사람의 필수품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의 감각 장소와 밖의 감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의 엉킴과 밖의 엉킴이란다. 됐죠? 안 밖으로 확 얽혀있죠? 아닙니까? 자, 안 밖으로 어떻게 얽혀있습니까? 자,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안이비설 신의, 밖으로 뭡니까? 색성양미 족법. 안이비설 신의, 안의 감각장소랍니다. 육내처, 그래야죠, 그죠? 밖은 뭡니까? 육외처, 이라죠, 안 밖으로 얽혀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눈은 형색과, 완전히 얽혀있습니다. 어머야, 나 하나도 안 얽혀있는데. 글쎄요. 쫙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얽혀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이러면 또 이영애의 비유를 들어야죠. 이영애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떻게 뭐 치다보면 그때부터 복잡해지죠. 저를 빼고 그죠? 복잡해집니다. 맞죠? 그럼 이영애는 여기죠. 5만 원권으로 있잖아요. 500만 원 돈 따버리 두 개도 하지 말고 하나 있습니다. 그 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지죠. 그러면 그건 놔두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남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자기 혼자 있는 데 있잖아요. 자기 혼자 있는데 방 안에 500만 원짜리죠. 돈 따버리 하나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잡하죠? 됐죠? 얽혀 있습니다. 귀하고 소리 안 얽혀 있습니까? 비유 안 들겠습니다. 복잡하죠? 이영애가 스님 하면서요? 아유, 무시라. 우리,
우리 보살님들은 장동건이, 그죠? 예? 됐습니다. 복잡합니다. 코하고 냄새, 복잡합니다. 그러면요, 새하고 맛, 복잡합니다. 우리 몸하고 감촉, 더 복잡합니다. 그죠? 마음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 그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됐죠? 하도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얽혀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얽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갈애가 있습니다. 그죠? 갈애의 그물이, 그죠? 근본 원인이 돼서, 됩니까? 안과 밖이 이렇게 꼬이고 얽혀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거를 풀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풀어냅니까? 예, 개정해로 풀어냅니다. 자, 개는 토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뭐, 어떤 그 뷰가 나올 겁니다. 개를 뭐 사다리로 해서, 그죠? 저 뒤에 가면 어디 나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 그래서 마치 대나무 덤불등이 대나무 가지로 뒤얽혀 있듯이 중생의 물이라 불리는 모든 유정들이 이 가래의 그물에 뒤얽혀 있다. 그것에 의해서 한데 얽혀 있고 서로 꼬여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뒤얽혀 있기 때문에 고따마시여 당신께 그것을 유쭈입니다라고 그것을 유쭈가 있다. 고따마라고 세존을 종족의 이름으로 불렀다. 됐죠? 자, 여기서 고따마는, 그래서 특히 우리 초기 불교 문헌에 보면은 우리 그 외도들 있잖아요. 불교도들 말고 외도들이나 천신은 오면 부처님한테, 그죠? 이 종족 이름으로 고따마여 이래 합니다. 됐죠? 근데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고따마여 이래 하면 됩니까? 상놈입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신씨. 저 큰 스님 보고, 그죠? 신스님. 그래 부르는 건 똑같습니다. 성명은 안 부르잖아요. 그죠? 고따마 시따르타죠? 고따마는 성이고, 그죠? 그 시따타는 그 이름입니다. 고따마 시따타면 뭐 심판섭 이래 됩니다. 그죠? 판섭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을에 나가면 우리 어른들이나 제가 뭐죠? 판섭이 오락해 라 아마 이러지, 그죠? 그래서 스님들은 자기 고향 죽어도 가면 안 되잖아요. 가면, 그죠? 강목 스님이라 하면 되겠는데. 뻔히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강목 스님을 안 부릅니다. 판섭이 오락해. 또 우리 부친 돌아가시고, 그죠? 장녀지는 무지 제가 또 종손이, 7대 종손이니까 우리, 복잡한 그런 게 있습니다. 집안 내려놓은. 그래서 제가 갔어요. 사촌들하고, 그래갖고, 정말 고맙죠. 상례를 마을 사람들이죠. 전부 다 매주세요. 요새 누가 상례해줍니까? 택도 없습니다, 요새는. 근데 복잡합니다, 죠? 그 비는 뭐가 좋고죠? 그래서 제시를 어르신들이 다 앉아가고, 그죠? 뭐라는 거, 제 소리가 다 들려. 판섭이 오락해라는 거라. 그래, 우리 절집안에 우리가 같은 문중되는 한 스님이, 같이 따라가서죠. 목사 정말로 고마웠어요. 그래갖고, 그 스님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안타까워하니까 가서요. 어르신들, 판섭이가 아니고요. 지금은 강묵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강묵 스님이 뭐고 필요 없다고. 판섭이 오라는 거라. 나 안 그래도 인사하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고마워서. 그건 소리가 다 들리는 거를 지금, 겨울가에서 씻고 있는데, 자꾸 판섭이 오라 그래. 그래, 안 갔어요. 뒤에 가기 좀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좀 고마운데, 그죠? 그때 우리 평산신가들만 122가, 두 가구가 전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짐승촌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 해야 되는데, 그죠? 요새 같으면 그래 좀 했었겠는데, 그때만 해도, 그죠? 스님이 굉장한 벼슬인 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힘 딱 주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또, 말을 하다 보면, 그래서, 외도들이나 신들은 고따마라 부릅니다. 됐죠? 근데, 그러면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뭐라 부릅니까? 석가모니라 부르잖아요. 됐죠? 석가모니 뭡니까? 부처님 종족 이름이 삭갸족이죠, 그죠? 삭갸무니는 성자란 말입니다. 부처님이야말로 석가족들 중에 최고의 성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는 석가모니불 이라잖아요. 정근할 때도 그러죠. 석가모니불 그러죠. 고따마시따다 그러는 거죠. 그럼 부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에이, 못 줍니다. 됐죠? 뭔 이야기 하다 또 이리 됐노?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같은 동양권에 속하면서 그런가, 그죠? 우리나 인도나 이제 풍습이 거의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3번에, 이제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모든 법에 걸림없는 지혜를 가지셨고,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다. 요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승 위대하신 분은 수식어가 많죠? 우리나라도 많지만 특히 인도에서는 있잖아요. 이게 또 유행입니다.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부터 열의 10호로 됐죠. 그죠? 그거 후대 대승불교는 그대 됩니까? 108명호가 나오죠? 그죠? 천불명호 나오죠? 삼천불명호 나오죠? 그게 다 뭡니까? 야, 부처님은 이래 위대하다.
그게죠. 왜냐면 인도하고 이 힌두교하고 일종의 경쟁입니다. 왜냐면 힌두교 문을 보면 그 사람들 그 소위 말해서 비슈누하고 시바 있잖아요. 이름이 많아집니다. 후대로 갈수록 있잖아. 아마 그런 서로 불교하고 야 우리는 이래라는 게네. 우리 시바 신이 최고다 이런 게 뭡니까? 뭐? 그러면 우리 일반 민중들은 그렇잖아요. 야 우리는 이러면 너희는 10개, 야 우리는 20개다 이런 게 됩니다. 저는 너희 20개, 우리는 40개다. 이렇게 경쟁을 해갖고 예,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인도에서 보면 시바하고 비슈누도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경쟁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 게임 하잖아요. 그죠? 불교는 뭐라 합니까? 너그 비슈누 시바 그거 별거 아니다. 저 우리 관세음보살 화인이라 이래 하죠. 관세음보살 우리 32응신 나오죠. 우리 천수경 보면 뭐 나오죠. 나무라 다나다라 나오죠. 그죠? 닐라칸타야 사바 나오죠. 니라칸타야 사바. 니라칸타가 뭡니까? 오 시바 시어 일하고 있는 겁니다. 니라칸타가 그 우리 청목이라 해서 시바의 별칭입니다. 됐죠? 막 이래 따지면 또 그러니까 이빨은 부수득합니다.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가 그 시바 비슈는 딴 사람 아니다. 우리 관세음보살의 화인이다. 이래갖고 이제 저쪽 있는 사람, 그래요? 그럼 너 가서 관세음보살이라면 우리 시바 신한테하고도 다 잘 보이는 거네. 맞다. 이래갖고 끌고 온 겁니다. 저쪽에서 가면 기분 나쁘죠? 그 한수 더 뜨잖아요. 뭐랍니까? 너가 부처님, 그거 딴 사람이 아니고, 우리 비슈누하고 똑같은 거다. 비슈누의 9번째 화인으로 바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고 서로 잡아먹기 게임합니다. 그러다가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지니까 뭡니까? 지금 인도 사람들은 100%요. 부처님은 비슈누 신의 9번째 화인으로 비슈누하고 동격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불교가 힌두교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예, 뭐, 그렇고 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인도에 불교가 없어졌다면요. 인도 사람들이 억수로 화를 냅니다. 불교가 왜 없어졌냐고.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고. 정말입니다. 그럼 내가 미국 가서 또 인도 사람 봤거든요. 미국에 있는 인도 사람들은 뭡니까? 미국에서 힌두교 한다면 누가 그들도 보기나 합니까? 보통 사람들 힌두교 그거 뭔데 이러는데 미국에서 부처님 하면 웬만한 사람 이제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덕교과서 뭐 대충 나오니까 그죠? 부처님은 다 붓다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뭐라는 겁니까? 힌두교가 불교다 이랍니다. 딱 그래갖고 막 그 슈퍼하는 그죠? 그분은 아는데 그만 가면 50% 이러면 팍팍팍 깎아주고요. 한국 스님이라고 그래 정말로요. 극진하게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걸 하는 소리가 힌두교하고 불교는 똑같다고. 그래서 밖에 나오면 불교고요. 안에 들어가면은 불교가 바로 힌두교고. 밖에 나가면 힌두교가 불교고. 됐죠? 안에 오면 불교가 힌두교고. 예. 어쨌든 인도 사람들 그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면 그죠?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아이고 큰일 났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명호를 있잖아요.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이래 됩니다. 그런 모든 법에 걸림없는 지혜를 가지셨고, 신들 가운데 신이시면 됐죠? 제석 가운데 최고, 제석은 누굽니까? 우리 신들의 왕, 제석천왕입니다. 신들의 왕, 인드라를 이야기합니다. 인드라는 이미 초기경에서부터 부처님의, 그죠, 옹호신으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초기경에서 예루가를 얻은 자로 불교에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범천들 가운데 최고의 범천. 됐죠? 범천은 힌두교에서 최고로 치는 그 범천이죠. 그렇게 초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야, 너그 최고로 하는 그 신들의 왕 제석하고, 인드라하고, 너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인 범천은 딴 사람 말고 우리 불교를 이렇게 떠받드는 신이라고 이러면 좋겠죠, 그죠? 실제로 그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심심미미한 법을 들으면 이해하는 사람이 제대로 없을 거다. 오히려 내 입만 피곤할 거다. 그래서 뭡니까? 부처님이 설법을 안 하시고, 그래서 입을 닫으시려고 이렇게 결심을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음이 기우니까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이셔. 제발 법을 설해주십시오. 세 번 권청한 신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범천입니다. 되죠? 범천의 권청을 받고, 뭡니까? 그 권청경 있잖아요. 상훈대니까 벌써 몇 군데 나타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기경에서는 인도의 가장 유력한 두 신을 불교를 옹호하는 신으로 이렇게죠. 최초기경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들 가운데 신이고 됐죠? 예, 범천 가운데 범천이고, 제석천 가운데 제석천이고. 그러니까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우리 신중전 있잖아요. 신중전에 여러, 근데 그쪽에 대표되는 신이 범천하고 바로, 범천하고 제석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신들을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죠. 부처님을 묘사하는 초기 불교에서부터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자, 심력 사무예를 갖추었다는 것이 초경에서부터 후대 대승불교까지
근본으로 통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네 가지 담대함에서 사무에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심령 나오죠. 그럼 10가지 힘. 이거는 이미 초경에서부터 나오는 부처님만이 가진 위력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야, 이게 뭐냐? 밑에 줄을 보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심력 사무회는 맞지만 니까야 이런데 벌써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래서 가졌으며 장애 없는 지혜를 가지셨고 모든 것을 두루보는 눈 보아님다를 가지신 세종께서 됐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신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됐죠. 누가 풉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푼다. 됐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개정의 사막으로. 됐죠. 그죠? 이제 이렇게 그걸 하고 서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4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청정도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이건 중요한 순간이죠. 그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뭡니까? 그죠? 이제 이 전통적인 이걸 갖고 그죠?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이제 설명해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항상 개송으로 그렇죠? 산문으로 하면 중요성이 시를 왜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탁 느낌 있는 거죠. 시를 딱 하면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 지하철에 가도 시 뚝 붙여놨잖아요. 그죠? 예, 할 일 없으면 저도 그거 읽어보고 이래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정적인 순간이니까 개송으로 했잖아요. 내가 이제 드디어 이 중요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이제 대성인께서 설하신 개등의 분류를 가진 이 개송의 뜻을 있는 그대로 주석하리라. 됐죠? 이 개송 뭡니까? 바로 위에 부처님이 읊으신 이 개송의 뜻을, 그죠? 자, 성리자의 교단에 아주 얻기 어려운 출가를 하고서, 이거 볼 사람이 옛날엔 스님들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자, 성리자의 교단에 아주 얻기 어려운 출가를 하고서 비록 청정을 원하고 노력하지만 개등을 포함하고 안전하고 바른 청정에 이르는 도를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여 청정을 얻지 못하는 수행자들이 있다. 본보기. 누굽니까? 네, 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입 놀리기에 바빠갖고, 그죠? 그죠? 예. 출가는, 얻기 어려운 출가를 했죠? 21살 때, 그죠? 21살 때 출가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죠? 20살 전이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적이거나, 세상, 그죠? 그래도 단맛, 쓴맛 좀 다 보고 30살 넘어거나, 실제로 우리 또래는 그렇습니다. 제 또래에 있잖아요. 21살 이때, 특히 우리 때는 군대 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있잖아요. 21살 때가 출가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얻기 어려운 출가를 했습니다. 항상 제가 그 뽐보기로 절을 듭니다. 하도 좀 말 잘한다. 그죠? 그죠? 그래서 도를 그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수행자들을 위해서, 제가 뽐보기입니다. 자, 강무기와 같은, 그죠? 출가자를 위해서 이 청정도를 진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출가자들, 수행자들에게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지극히 청정한 해석이며 그 다음 끝이 중요하죠. 대사에 머물던 분들의 가르침의 방식에 의지한.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디서? 그냥 스리랑카 하면 안 됩니다. 대사에서. 왜 대사가 중요합니까? 바로 종손의 계열입니다. 됐죠? 그죠? 불교의 즉통인 대사에서 머물던 옛날 큰 스님들이 남긴 그 주석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됐죠? 부타고사 스님이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싱할리어로 적혀있던 고 주석서 있잖아요. 싱할리 아타카타를 부타고사 스님이 개정에 맞춰서 다시, 그죠?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스스로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대사에 머물던 분들의 가르침의 방식에 의지한 청정도론을 설하리라. 됐죠? 이 이름을 청정도, 론자는 우리가 번역하면서 옮긴 겁니다. 청정도를 설하리라. 이래 됩니다. 그죠? 청정을 원하는 모든 어진분들은 나의 해설을 주의 깊게 잘 들을지어다. 됐죠? 빰빰빰빰. 이제 쫙 개송으로 쫙 읊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개송에서 중요한 그게 다 들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자, 대사의 옛날 전통 견해를, 그죠? 그게 뭡니까? 불교 종손 집안의 정통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이제부터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모두 뭡니까? 그죠? 청정도를 통해서 청정, 즉 열반을 실현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게 청정이냐? 어떤 게 청정도느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이란 모든 더러움이 없어진 지극히 청정한 열반이라고 전에 한번 읽었죠. 그죠? 자, 그 청정에 이르는 도가 청정도입니다. 됐죠? 청정에 이르는 도. 됐죠? 그죠? 자, 그 도는 당연히 수단이죠. 그렇죠? 방법, 수단, 그러니까 길이잖아요. 길은 서울 올라가는 수단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청정도를 설하는 뜻이다. 됐죠?
그러면 그 청정도를, 나는 지금부터 청정도를 설하겠다. 즉, 개정에 이 청정도를 설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게 청정도냐? 이러면 당연히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청정도다. 이렇게 밝혀야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5가지로 경의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청정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먼저 5가지를 밝힙니다. 그래서죠. 자, 첫째입니다. 6번. 어떤 곳에서는 이 청정도를 윗바사나를 통해서 설했다. 됐죠? 청정도라는 건 뭐냐? 윗바사나다. 윗바사나는 개정해 중에 해라고 보면 됩니다. 해와 윗바사나는 통찰지와 윗바사나는 동해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명한 개송입니다. 모든 상카라들은 무상하다고 통찰지로 볼 때 괴로움을 역겨워하나니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도다. 이 유명한 우리 단맛바다 DHP는 단맛바다 법구경입니다. 좀. 법구경 277번 개송입니다. 그 밑에 원어로 적어놨죠. 사페 상카라 아니짜 야다 빤냐야 빠사테. 우리 특히 이거 뭡니까? 우리 텐데이 코사무죠. 그 고행카 그 사람이죠. 아침에 이거를 그죠. 운전을 맞춰서 있는데 그죠. 목소리 굵직하게 좋습니다. 예? 사페 상카라 아니 짜띠 야다 빤냐 야빠사띠 뭐 이렇게 그쪽 있잖아요. 그 개송으로 쭉 이렇게 읊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여기 사페 상카라 아니 짜 이게 뭡니까? 원어로 하면은 재행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되죠, 그죠? 사페는 뭡니까? 재입니다. 일체. 상카라는 행입니다. 아니자는 무상입니다. 그렇죠? 딱 그대로 옮기면 재행무상. 됐죠? 그래서 모든 상카라는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유의법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을 제외한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하다.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통찰지로 봐야 됩니다. 인생무상, 삶의 회의, 술 한잔 먹고, 그죠? 술 한잔 드시고, 인생무상, 삶의 회의. 아닙니다. 됐죠? 장난입니다, 장난. 무상이 그런 거 아닙니다. 통찰지로 깨뜨려 봐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모든 상가라들은 무상하다고 통찰지로 깨뜨려 볼 때, 됐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괴로움에 대해서 역겨워한다 했습니다. 괴로움을 역겨워합니다. 괴로움, 이 삶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상, 고, 두 번째 그런 게 고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사성제의 핵심은 뭡니까? 고지요, 고성제죠? 그래서 무상하다고 깨뜨려 보면 고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죠? 변하는 것을 두고 즐거움이라 할 수 있습니까?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엄마야, 나는 할 수 있는데, 괴로운 거는 바뀌면은, 괴로움은 무상하니까 즐거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능그렁그렇게 맞습니다. 이래야죠. 그런데 그 즐거움은 변하면은 괴로움입니다. 됐죠? 저 사람은 괴로움은 바뀌면 즐거움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즐거움은 바뀌면 괴로움입니다. 무한소급으로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즐거움은 괴로움 안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됐죠? 999개 옳다가 하나 틀리면 틀린 겁니다. 맞죠? 그래도 999개는 맞았잖아요.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죠? 499억 9,999만 9,999년 살다가 그럼 900 죽을 때는 뭡니까? 0.1초 하면 죽을 뿐입니다. 죽을 뿐 죽은 겁니다. 맞죠? 그죠? 49억 9,999만 그때 살아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됐죠? 하면 뭡니까? 죄송합니다. 사람 죽을 때 이렇게 죽더라고요. 제가 손잡고 저는 어디 효자로 보면 최고 효자입니다. 우리 어머니 임종도 손잡고 제 손잡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부친도 나 출가했는데도 뭡니까? 제 손잡고 돌아가셨어요. 딱 그렇더라고요. 돌아가신 거 딱국집을 사고 이러면서죠. 와, 저는 잊을 수 없는 게죠. 아마 그것 때문에 출가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어머니 7대 장남이 그 위에 딸 만나다가 쫓겨나갈 뻔하다가 절에 가서 백일기도에서 절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길렀을 거 아닙니까? 상상이 가시죠, 그죠? 저는 그죠? 그렇게 어머니 애미기는 게 너무 좀 이상한 그게 되고, 그죠? 좀 제대로 안 해주면 마음에 안 들게 해주면, 그죠? 뭐시 빠져 죽을 뻔다고. 나쁜 놈입니다. 나 요새 그 생각하면 막 괴로움 죽겠어요. 빠져 죽을 뻔다고 울면서, 그죠? 우리 옆에 가면 못이 안 하셨어요. 그걸 띠가 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막 울고 불고 하면서죠. 막 잡으러 오는 거래요. 그때 보면 어린한 게 그게 일종 즐겼던 것 같아요. 나쁜 놈이죠, 그죠? 예. 그랬는데, 그죠? 그 어머니가 딱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정말로 딱 소리가 나면서 손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딱 식어버리더라고요. 정말 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때, 저 중학교 3학년 때거든요. 그 감성 예민할 때 막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그죠? 저는 어쨌든 제 일에 출가한 건 전부 태어난 것도 어머니의 원력이고, 그죠? 제 출가한 것도 어머니가 그죠? 그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것 때문에 출가한 거 아닌가. 그까지 했으면 출가해서, 그죠? 다 도를 잃어야 되는데, 그죠? 요놈, 요거 하는데 재미를 붙여갖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찰지로 이렇게 보면, 그죠? 무상하다고 보면은 우리는, 그죠? 괴로운 거에 대해서 역겨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그죠? 무상하니까 괴로운 거에 대해서 역겨움이 뭡니까? 역겨움은 놈들이, 저는 이제 좀 고급스럽게 한다고 여모, 이랍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모, 역겨움 놈들이가 뭡니까? 한마디로 막, 웩! 됐죠? 그죠? 괴로운 걸 두고, 웩! 이래죠? 압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없어가지고 자꾸 정말로 진지한, 우리 법국 전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요 개성이 제일 중요한 개성으로 볼 수 있고, 그죠? 우리 불교 기본 사상이 재행무상 일체계고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죠? 괴로움을 역겨하느니 이것이 청정의 이른도다. 됐죠? 통찰지를, 그렇게 통찰지가 여기서 윗바사나와 동요로 취급하고 있죠. 그죠? 통찰지로 무상을 깨뜨려 볼 때 괴로움에 대해서 역겨워하고 염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염호,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 제가 수백 번 강조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초경 4,500군데 이래 나타나고 있고, 바로 우리 법구경에서 있잖아요. 개송으로 딱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가 바로 뭡니까? 청정에 이르는 도다. 1번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죠? 2번은 뭡니까? 자, 성과 통찰지를 통해서 설하셨다. 이건 다 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 법구경에 나오는 개송을 인용합니다. 성과 통찰지를 가진 자는 열반은 가까이에 있다. 됐죠? 그리고 열반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과 통찰지. 선은 뭡니까? 우리 삼매와 동의입니다. 그죠? 본삼매를 선이라 합니다. 됐죠? 삼매는 여러 가지죠. 본삼매, 어떤 근접삼매도 있고, 그죠? 준비 단계의 삼매, 근접삼매, 본삼매가 아닌데, 본삼매를 선이라 합니다. 선은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 한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잘 나가다 시간 없더니 지자랑할 건 다고, 그죠? 여기서 통찰지는 바로 지혜죠. 그런 게 뭡니까? 정과 해를 통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그런 요 구절을 인용해 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업 등을 통해서 설하셨다 했습니다. 그거 보면은 마침에 니까야, PT에서 본 페이지라 그랬죠. 제3권에 262페이지 있고요. 이거는 우리 마침에 니까야 143번째 경입니다. M143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 아나타 핀디카를 교계한 경입니다. 요 부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는요, 사람들은 업, 영지, 법, 계, 순관, 삶 이들을 통해서 청정해진다. 됐죠? 종족과 재물로 청정해지는 거 아니다. 됐죠? 돈 아무리 많이 있어봐야 그거 갖고 청정해지는 거 아니다.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돈 갖고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면, 우리 이은희 씨께서, 그죠? 예, 해탈 열반 제일 먼저 실현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눈고 몰랐으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업, 영지, 법, 계, 순관, 삶. 자, 이들을 통해서 청정된다. 이게 뭔지는 맞집이니까 143번째 경을 직접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어떤 곳에서는 계등으로 설하셨다. 계등이 뭡니까? 계정에. 됐죠? 항상 계를 갖추고 통찰지가 있고 깊이 삼매 들고 계해정이죠. 그죠? 계, 통찰지, 삼매. 이런 차례대로 계, 해, 정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건면한 자는 건너기 어려운 폭류를 건다. 이거는 우리 맞집 S2에 16 그래 하면 됩니다. 짠다나 경입니다. 상위도니까야 두 번째 그 상에 나타납니다. S2에 뭐라 했습니까? 예, 16. 그죠? 이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결국은 개정해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뭡니까? 어떤 곳에서는 마음챙김의 확립. 우리 사티파타나라고 그러죠. 그죠? 대념처경하는 대념처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자, 마음챙김을 통해서, 그죠? 우리,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념처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인용입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며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 그죠? 사념처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청정을 이루는 도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게 도냐?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라는 게 뭡니까? 으악! 일 안 했죠? 부다고 스님이죠?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으악! 일 안 하고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에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로 요약합니다. 됐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자, 그죠? 그러나 여기서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는 계등으로 설하셨다. 자, 그래서 이 청정도론의 입장에서는요, 앞에 우리 본 개송 있잖아요. 이 개송에서는 당연히 어떤 게 청정도라 했습니까? 개정해. 됐죠? 그럼 이 다섯 가지 중에 네 번째 설명이 개정해 있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경을 5군데를 인용해서 이제 청정도라는 것은 경을 보면 이 5가지인데 자, 여기서는 본 개송에서는 부처님의 개송으로 청정도에서 제일 먼저 인용한 본 개송에서는 개정해로 설하셨다. 됐죠? 또 혹자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 스님 어떤 게 도냐? 이러라면 제가 옛날에 뭐라 했습니까? 초기 불교가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 예. 어떤 게 도냐? 일러라! 남편이 술 잔뜩 채고 밤 1시, 2시에 발 툭툭 차면서, 그죠? 야, 어떤 게 도냐? 일러라! 니 맨날 절에 간다며. 예?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일러라! 이런 말 했는데 했을까? 눈을 씩 뜨고, 그죠? 팔정도! 이라고 다시 주무시라 그랬죠? 됐죠? 근데 왜 팔정도가 여기는 안 나옵니까?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죠? 팔정도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정해야 100% 동의입니다. 됐죠? 팔정도 정견, 정사유는 우리 해에 해당됩니다. 그럼 정어, 정업, 정명은 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정정진, 정념, 정정은 정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로 보면, 여기서는 뭡니까? 위수띠 막가지요. 위수띠 막가입니다. 근데 이 팔정도는 이제 막가로 부르지 않고 빠띠빠다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다고도 여기서는 빠띠빠다에 해당되는 것은 인용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주 그거로 하면 그죠? 이제 팔정도는 이제 우리 그죠? 개정의 사막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인용하는 건 다 청정과 관계된 지금 그 문맥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개송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이제 처음에 보면 개 국권이 머물러서 나오죠. 저때 보면 그죠? 그래서 개에 머물러서라는 것은 개를 철저히 봉행하는 자를 여기서 개에 머무는 자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개를 철저히 수제하여 개의 국권이 머무른다는 것이 여기서의 뜻이다. 사람은 중생이다.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그죠? 자, 통찰지를 갖추는, 자, 여기 조금 어렵죠? 통찰지를 갖춘이라는 뜻은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세 가지 원인을 가진 재생연계를 통해서 업에서 생긴 지혜를 가진 자다. 엄마야. 근데 이제 아비담마 길라잡이 공부한 사람, 우리 여기 2번이나 했어요. 아하, 이제 되죠? 인간은 몇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아비담마 길라잡을 때 자꾸 따지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2가지 원인 하면 3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비담마에서 첫째로, 자, 어떤 게 원인입니까? 아비담마에서 원인은 6가지죠? 그죠?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처음 들어보는 분은 그렇거니 하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탐진치가 원인이 되면 인간으로 못 태어납니다. 됐죠? 탐진치나 이런 것이,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죠? 그 원인 없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거는, 뭐죠? 악도 이런 데 태어난 거래죠. 그죠? 불선심. 그건 놔두고, 그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적어도 2가지 원인이나 3가지 원인을 가져야 인간으로 태어난다 했습니다. 2가지 원인, 여기서 뭡니까? 불탐, 부진, 불치죠?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어리석음 없음이 100% 마와 동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찰지, 지혜하고 동의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도 불탐, 부진, 불치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지혜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혜가 없는데, 자, 조금 더 그죠? 조금 그걸 또 지혜 없는 바보 멍청이가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 멍청인데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가 차고다 이러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죠.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비상식적입니다. 맞죠? 적어도 해탈 열반을 실현하면 통찰지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나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지혜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닫는다 그럽니다. 됐죠? 아이씨, 기분 나빠 죽겠다, 씨.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보 멍청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문득 깨닫습니까? 에이, 참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식적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은 인정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3가지 원인을 가진 재생연계는 뭔가, 한생이 최초로 태어날 때 그 말이잖아요. 자, 한생이 최초로 태어날 때 전생의, 그죠? 업의 과보로, 선업의 과보로 불탐, 부진, 불치, 즉, 불치라는 지혜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하게는 바보 멍청이도죠. 개도, 소도, 닭도, 말도, 돼지도 다 깨달을 수 있다. 초기 불교에서는, 특히 아비담마 불교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극히 더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에이씨, 인간 차별하네. 예, 차별합니다. 됐죠? 결국 한 말 없죠? 차별한다는데 뭐.
예? 됐죠? 예.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봅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다. 여기 세 가지 원인 할 때, 그죠? 이것만 적어 놓으십시오. 불탐, 부진, 불치. 세 가지 원인은 뭐냐? 불탐, 부진, 불치. 이 가운데 특히 불치는 우리 지혜, 이제 반야, 이 통찰지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못 깨닫는다. 그죠?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쭉 거기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죠? 밑에 그건 읽어보시면 되죠. 127쪽으로 넘어갑니다. 127쪽에 넘어가서, 그죠? 자, 그래서 질문에 대답하는 이 개송에서는 이처럼 세 번의 통찰지가 언급되고, 여기 줄하나 끄십시오. 자, 우리, 그죠? 부처님께서, 그죠? 신이 어떻게, 누가 엉큼을 풉니까? 이랬을 때, 그죠? 벌써 이 개송, 짧은 개송 하나에, 그죠? 통찰지가 벌써 세 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교에서는, 그죠? 모든 불교에서, 불교 2600년사 전체에서 통찰지, 즉, 반야가 아니고서는 못 깨닫는다, 이겁니다. 개와 삼매만 갖고는 절대로 못 깨닫는 것이 불교입니다. 됐죠? 이건 모든 불교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더 강조합니다. 우리 불광에 오면 뭐라 그럽니까? 불광의 모토. 마반야 바라밀. 이러죠? 우리 광덕스님이 왜 마반야 바라밀을 여기 모토로 삼아 놨겠어요? 반야가 바로 제가 여기서 통찰지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됐죠? 한자로는 해에 해당되고요. 원어를 그대로 반야를 반야로 옮겼고요. 저는 그거를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됐죠? 반야가 아니고서는 못 깨닫는 것이 모든 불교의 철칙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짧은 개송에서도 누가 엉킴을 풉니까? 누가 열반을 실현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반야가, 그죠? 통찰지가 세 번이 나타납니다. 됐죠? 그렇게 다시 가서 한번 봅시다. 그죠? 앞에, 그죠? 우리 123쪽에 3번 보면 1번 뭡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바로 통찰지 나오죠? 그래서 이 통찰지는 뭡니까? 우리 일종의 생이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통찰지가 있는 사람이 개국권이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아야 됩니다. 됐죠?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통찰지를 가지고 태어나도 통찰지를 안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유. 여기 슬기롭다는 것도 반야와 동의로 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그죠? 이 짧은 개송 안에 반야 혹은 통찰지 혹은 해 혹은 지혜가 세 번이나 나타납니다. 됐죠? 그래서 불교는 초기 불교부터 모든 불교가 전부 다 이 해, 지혜, 반야, 통찰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127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하는 이 개송에서는 이처럼 세 번의 통찰지가 언급되고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통찰지. 됐죠? 이걸 우리 북방에서 뭐랍니까? 이거는 유교 전대에서 생이지지이라죠. 그죠? 생이지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를 갖고 난 사람. 그죠? 그래서 생이지지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앞에서 봤죠. 그죠? 윗바사나, 통찰지를 닦는다 했죠? 이거는 윗바사나의 통찰지를 하면 되죠? 통찰지는 어떻게 해서 닦습니까?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통찰지를 닦습니다. 통찰지는 문득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초기 불교 아비달마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통찰지는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닦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우리 10단계로, 그죠? 낮은 단계 윗바사나부터 해서, 그죠? 강한, 우리, 낮은 윗바사나부터 강한 윗바사나 해서 10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우리 22장, 22장 이때 가면 합니다. 만일에 별 일이 없는 한 내년 아니고 후내년쯤에, 그죠? 공부할지도 모릅니다. 나 알고 싶어 죽겠다는 분은 뭐 봐야 됩니까? 이 책 3권 사서 보시면 되고요. 나는 간략하게 하는 거 보고 싶다면 뭐 보면 됩니까? 예, 아비담마 길라잡의 9장에 청정도론까지 다 인용해서 윗바사나 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나는 정말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국에서는 호도마을 가면 됩니다. 천안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뭡니까? 그 사람께서, 그죠? 우리 한국의 고행카 윗바사나 센터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죠? 10데이 코스를 해서 잘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열흘만 투자하면 됩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열흘이라는 게 무리죠, 그죠? 차라리 외국으로 토끼 갖고, 그러죠? 외국으로 토끼 갖고 해라 하면 되는데, 한국에서 열흘 낸다는 거, 저도 안 되는데, 그죠? 압니다. 그래도, 그죠? 하고 싶은 분은, 그래서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그죠? 정말로 멋지게 단계적으로 그걸 잘 해놨습니다. 그 통찰지는 어떻게 생깁니까? 1번, 문득. 2번, 윗바사나를 통해서. 근데 점점 왜 문득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저는 재단들 뼈에 사무친이기 때문에 자꾸 강조합니다. 그죠? 예, 네. 문득. 참, 멋짐이 정말로 매력이 있고, 죠?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몇 급을 가도 문득 하다가 문득 깨달아집니까?
로또 복권은 문득 당첨된 확률이라도 있겠죠, 그죠? 네. 문득 됐다는 사람 치고 전부 헷가닥 아닌 사람 극히 드물더. 됐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윗바사라의 통찰제고,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주도하는 깨어있는 통찰제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이제 점점 뭡니까? 우리 부처님 계속 이거를 점점 심도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리 앞에 비구가 이랬죠, 그죠? 뭐, 비구는 나왔죠? 그걸 설명해죠? 그죠? 앞에 보면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낳는다.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했죠, 그죠? 누가 비구입니까? 당연히 설명을 해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 구절 때문에 저는 초기 불교에 확신을 가지고, 그죠? 제 모든 딴 거를 다, 그죠? 점검해보게 된, 저는 정말로 청등도론에서 제일 고맙고 감사한 구절로 생각합니다. 자, 비구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비구를 한다. 됐죠? 비쿠. 원어로 보면 비쿠잖아, 그죠? 비쿠는 윤회에서 두려움을 본다 했으면 원어로 보면 삼살에 그 안에 중에서 원어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바얌, 이카티. 그죠? 그래서 비쿠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거 한글하고 똑같습니다. 삼사라가 뭡니까? 우리 삼사란 말 많이 쓰죠, 그죠? 윤회입니다, 죠? 애 하면, 이걸 한국에 하면 처속격 똑같습니다. 애죠, 요거 애. 읽으면 애죠? 그죠? 윤회, 한글도 애죠? 그냥 아니면 처속격 똑같습니다. 바얌 하면 앙,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목적격입니다. 우리말 얼얼 비슷하죠? 안 비슷해도 비슷하다고 하십시오. 됐죠? 그래서 윤회, 애 혹은 에서, 바얌은 두려움입니다. 자, 목적격, 이건 동사입니다. 영어로 뭡니까? to see입니다. 뭐죠? 본다죠? 뭡니까? 윤회에서 두려움을 본다고 해서 비구라 한다. 됐죠? 이거하고 무슨 뜻이고. 자, 한번 이거를 이제 파자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거는 잘못된 파자입니다만은,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BH하고 이쿠로 해석한 겁니다. 됐죠? BH는 어디서 왔습니까? 요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쿠는 뭡니까? 이카띠에서 이쿠가 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두려움을 본다고 해서 비구를 한다. 됐죠? 왜 비쿠냐? 이제 비쿠를 뭡니까? 버이쿠로 본 겁니다. 되죠? 바얌 이카띠. 바얌 이쿠 비쿠. 됐죠? 바얌 이쿠 비쿠. 이래 본 겁니다. 되죠? 그래서 두려움을 본다고 해서 비구를 한다. 이래 됐습니다. 요 청정노론은 비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원 의미는 제가 비구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원래는 그죠? 원어로 보면 이거는 그죠? 뭡니까? 비구는 어디서 옮긴 거 하면죠? 루트가 그죠? 빅샤입니다. 산스크리트 하면 빅샤입니다. 빅샤. 그죠? 빅샤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하면 to beg입니다. 됐죠? 이거는 중학교 수준. 국민학생도 알겠다. beg가 뭡니까? 구걸하다. 됐죠? 그럼 그 명사가 비쿠입니다. 됐죠? 빅샤의 명사가 산스크리트는 빅슈고, 그죠? 빨리어는 비쿠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영어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명사 만들려면, 배그에서 명사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하를 붙이면 되죠? 근데 요 단모음에다가 단자음이 나오면 하나 더 붙이죠? 에이, 카팅. 다 그렇잖아요. 그 정도 저도 압니다.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배그입니다. 배그가 뭡니까? 거지. 경상도 사투리는 뭐랍니까? 껄뱅이. 됐죠? 걸뱅이가 아니고 껄뱅이. 됐죠? 비구는 뭡니까? 껄뱅입니다. 껄뱅. 그게 원어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걸사라고 옮겼습니다. 걸사. 그죠? 비구라고 음력도 하고 걸사 있잖아요. 거지는 거지인데 거지를 껄뱅이 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선비 사자를 붙여줬을 뿐입니다. 됐죠? 뭡니까? 요래 맞죠? 선비 좋아하네. 선비 아닙니다. 껄뱅이. 됐죠? 제가 왜 이걸 강조합니까? 스님들이요. 내가 껄뱅이라는 게 이제 보면 그때부터 온갖 그게 다 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껄뱅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 앞에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짓 있잖아요. 요거 촬영해서 요것도 못하고, 그죠? 요런 거 한다든지 남 두드려 패 이빨을 한 4개 내려앉춘다든지 지가 껄뱅이가 어떻게 남을 두드려 팹니까? 제 얘기 들었습니까? 껄뱅이는 남은 거 얻어먹고 구신구신하고 그래야지. 그걸 얻어먹고 어떻게 됩니까? 예. 탐진치를 해소하면서 여기 뭐죠? 개정의 사막을 닦아갖고, 그죠? 그 수행의 공덕으로 뭡니까? 이 세상에 빛이 되고, 그죠? 이 세상을 위해서 해양하는 사람이 껄뱅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이거는 이제 초기에서 특히 우리 비구달한테 부처님 강조하셨습니다. 그죠? 뭡니까? 제일 먼저 부처님이 뭡니까? 그저 끊임없이 반조함 경험은 첫 번째가 뭡니까? 요새 말로 딱 표현하면 나는 끌베이 됐다. 출가자는 있잖아요. 아침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반조해야 될 게 1번이 뭡니까? 나는 끌베이 됐다. 요걸 반조해야 된다고. 정말 의심스럽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뭡니까? 니까야 강독 요 1, 2권 냈잖아요. 그 1권에서 두 번째 편이 수행자의 길로 해놔서 출가자의 길로 해놨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경우로 적어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죠? 출가자는 10가지를 반조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끌베이 됐다. 됐죠? 지가 지 자신을 끌베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수행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겸손 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딱 말은 잘하는데 지는 어깨 힘 빡 주고 저 속으로는 그래 안 살라고 노력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제가 정말로 양같이 순한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죠? 예, 됐습니다. 그게 기본 뜻이고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그죠? 이 대사파에서는 정통견해가 뭡니까?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사람이 비구라는 겁니다. 저는 깊은 심신미묘한, 왜냐면 제가 정말로 충격받았던 그이고요. 이것 때문에 저는 그죠? 초기 불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고 제 마음대로 그죠? 이 길을 오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푸나대학에 있을 때 몇 년 언제더라 이거 2학년 과정에 원전 독해가 있었어요. 1장, 2장, 3장인가. 그리고 막 읽고 넘어가고 막 이래서 원전을 읽고 그죠? 그런데 딱 이제 이게 나왔어요. 그죠? 삼살에 바임이까 띠띠 삐꾸. 그죠? 윤회에서 두려움을 본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 딱 뭐를 생각한 줄 압니까? 해? 딱 이러면서죠. 속으로 뭐 윤회가 뭡니까? 본래 없는 줄 알아요. 그게 비구지. 정말입니다. 그건 멋있죠? 윤회가 본래 없는 줄 알아요. 그게 진짜 수행자지. 뭐 윤회에서 두려움을 본다고. 아이고 그런 끼네 소성이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본래 없다 대가라는 게 그냥 그게 아닙니다. 그렇듯하죠. 들어보니까. 윤회가 본래 없는 줄 알아요. 그게 진짜 수행자지. 그렇듯하죠. 그렇습니다. 윤회가 본래 없는 줄 알아야지. 뭐 윤회에서 두려움을 본다고. 아이고 그런 게 소성이구나. 이랬어요. 그런데 그죠? 그날 이제 수업 마치 그때 6, 7월 달 되고 막 인도에 저는 무조건 가난한 동네에 방언들가 살았으니까 그래하고 막 뻘구덩입니다. 뻘구덩이 막 이제 사람이 똥 누고 개가 똥 누고 닭이 똥 누고 막 씨를 가고 막 이래 물이 이제 더러운 물이 있잖아요. 한 20cm 이랬잖아요. 뻘구덩이 옆에 이렇게 가면 그래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는데 뭐 돼지 새끼가 한 마리 죽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새끼가. 왜냐면 우기철 되면 이제 돼지가 번식력 강하대요. 막 우기철 되면 오늘 보면 막 수십 마리가 막 또 해가 막 꿀꿀꿀꿀 이래 저는 엄마하고 막 이러사요. 그럼 밤에 그죠? 뭔가 뭐 개는 자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돼지는 자기 영역이 없잖아요. 수십 마리 몰리가고 어느 영역에 가면 개들이 거기 있다가 되면 자기 구역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왕 짖어가지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도 저는 잠 잘 잡니다. 소리 들어가면서. 그걸 한번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끝까지 안 하면 개가 이제 무릎 뿌린가 봐요. 그러면 꽝! 해서 그죠? 가관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마리 좀 빠지가 죽어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아이고, 저 자식이 어제, 그 개같이 있어서 걔한테 물리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슥 지나가 그 돼지 새끼가 좀 요만한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뻘 속에 이제 묵을 묵다고 있잖아. 막, 이래 정말로 그죠? 막 꿀꿀꿀해 막, 쎄 막 파묻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그걸 딱 지나간대죠. 그게 가슴 속에 막 팍 들어오는 거래요. 그러면서 딱 느껴지는 게 뭔가 막, 그죠? 저 뻘물을, 저 똥물을 맛있다고 쪽쪽 빨아먹는 저놈이나, 그죠? 세세생생 태어나서 윤회를 즐기면서, 그죠? 윤회의 단물을 쪽쪽쪽쪽 빨아먹겠다는 내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제 원이 뭐인 줄 아세요? 나 이거 팔아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죠? 세세생생, 우리 세세상행 보살도라 그러죠? 제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회식분자. 됐죠? 저는 선방 다니면서 그 괴로운 시절 있잖아요. 수행한다고 괴로운 시절을 저는 여기 하는 그 광대 스님 번역한 보현행원품. 그러고 그 뒤에는 광대 스님 번역하신 그 우리 지장보살, 지장보는경이 있습니다. 지장보는경 말고 지장심륜경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 광대 스님이 번역한 겁니다. 그건 저하고 인연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지장보살님 원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장보살님 원력은 기본이, 이런 정법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 지장심륜경에 다 그거 나옵니다. 아마 그런 인연 때문에 저는 이 초기 불교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요. 그래서 막 지장보살 원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광덕스님 그 보면은 저 뒤엔가 앞쪽에 그죠? 지장 예참이 있어요.
지장보살님 관계된 부처님 154분하고, 그죠? 지장보살님 원력을 탁 읊어가, 우리 108대참회 문 아시죠? 그죠? 여기 하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우리 광대스님께서 어디서 그걸 아시고 그걸 해놨는가? 그걸 좋더라고요. 그 전에까지 몇 년 동안 그 108대참회 아침 저녁으로 했거든요. 5불씩 하는 그 저녁에는 배가 고파서 했어요. 남은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막 배고파 미치겠는 거라요. 25살 때 5불씩을 했으니 그때 파마늘 고기 아무것도 안 먹대잖아요. 미치고 폴짝 뛰겠더라고. 그러고 살라고 그 108배 했어요. 그럼 어쨌건 그래서 하다 그죠? 그 지장 예참을 해서 저 딱 원력 시험 그죠? 지장보살님 원력이 뭡니까? 일체 중생이 다 승부를 하고 나서 내가 승부를 할 거다. 그게 지장보살님 원력이라 그러죠. 그죠? 그 저는 무슨 원력 채우는 거 압니까? 웃깁니다. 지장보살님이 승부를 하고 나서 내가 승부를 하겠다. 그게 좋은. 우리 우석이로 막 이래 하고 넘어가 뺍시다. 예,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항상, 그죠? 이제 그 세세상행 보살도 있잖아요.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 정법을 막 하리라. 이랬어요. 근데 그 원까지 그날 밤에 딱 생각해보니까 내가 세세생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법을 보존하겠다는 이 핑계를 삼아갖고 나는 저 돼지 새끼처럼, 그죠? 이 세상에 세세생생 태어나서 세상에 있는 단물을 쪽쪽쪽쪽쪽 빨아먹겠다. 예? 그걸 나는 단물을 쪽쪽 빨아먹는다고 하는데 돼지 새끼는 지는 맛있는 거 빨아먹고 있죠. 그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똥물 빨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나도, 그죠? 이 부처님 원력을 갖고 있잖아요. 세세상행 보살도 한다는 핑계를 대갖고 이 세상에 넘치는 오용락을 단물을 쪽쪽쪽쪽쪽 빨아먹겠다는 거 아닌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한 것 같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들려고. 저는 누굽니까? 회색 분자. 됐죠? 그죠? 지금도 스님은 그 원을 갖고 있습니까? I don't know가 아니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저는 회색 분자. 그러니까 됩니까? 요새는 초기 불교 한 대 가서는 뭡니까? 초기 불교의 탈을 쓴, 아주 골수, 그죠? 골수 대승론자라고, 이제, 요걸 들어묻고, 이제 대승불교 한 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자식은, 대승불교로 싸그리 부정하는 나쁜 놈. 됐죠? 그러니까 저는 회색 분자.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됐죠? 그 집에서 한번 웰빙커피 마셔서 한번 은배해 보십시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말로 있잖아요. 정말로 대성의 원을 세운 사람은 반드시 윤회에서 두려움을 봐야 저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보살이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럴듯하죠. 그죠? 그럴듯하죠. 자, 그죠? 자,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지 않고 윤회에서 두려움 보는 것이 없이 좀 보살도를 행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저는 자기 합리화라고 이건 철저히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남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반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거 논할 때가 아니다. 나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내가 있는 그대로 내 가슴을 활짝 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래갖고 지금 이 모양이 꼴 됐습니다. 뭐 제대로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또 흥분해서 10분의 오버됐는데, 그죠? 왜? 의미해보니까 참 중요하다 싶으죠, 그죠? 예, 정말로 있잖아요. 저는, 초기 불교한 사람은 오히려 이 말을 저는 인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진정 대성 원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죠? 나는 정말로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고 있는가? 이 관문에 대해서, 그죠?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참다운 보살행이 나올 거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면 말고, 됐죠? 저는 회색 분자. 예. 어쨌든 이제 시간이 오래되고 저녁 시간이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건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1장, 2장 다 뗍니다. 다 뗍니다. 이제부터는 일 안 합니다. 서울대학교 나오는 것만 제가 딱 찍어갖고 설명하고, 모르겠어요. 일단 공약이라도 일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됐죠? 다음 시간에는 정말 제가 정신을 버쩍 차려갖고, 그죠? 서울대학 시험 나오는 것만 딱딱 찍어갖고 있잖아요. 2장은 별로 할 거 없습니다. 2장은 13가지 두타행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물론 13가지 두타행은 북방 자료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고 상자부에서도 요 청정도론의 요 13가지 설명 요게 제일 자세히 합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별 그거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죠? 어쨌든 2장까지 다 떼고 2장까지 안 되면 다 뗐습니다. 이라고 다음 주에는 3장 들어가 볼 겁니다. 예. 일단 요래 말씀드리고 예. 오늘도 죄송합니다. 정말로 그저 직장 다니시고 그저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오시는데 그죠? 저 혼자서 너무 이 헛소리를 넋두리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불자님들을 뵙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 빨리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할 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예? AR인데 이해할 때 있습니다. 이거야? 예. 아, 맞다. 저는 영어 모릅니다. 됐죠? 예. 그렇게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창피한 게 아닙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열강주 지수님께 죄송합니다.